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며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증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다. 갈수록 교회가 기도가 없어집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또 기도를 우리 교회처럼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교회도 갈수록 없어집니다. 목회자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어.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왜? 자기가 싫은 거야. 내가 하기 싫으면 없애버려야 되거든. 그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도 지금 안 드리는 교회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미국 사람들은 주일 낮 예배만 드린 줄 알았더니요. 미국도 성장하는 교회, 거기는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멀어졌어. 자기가 멀어지면 제일 교회에서 하기 힘든 일이 뭐냐? 내가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하기 힘든 일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제일 하기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도 하기 힘들지만 기도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1시간씩을 기도한다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도가 굉장히 힘든데 특히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정말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매일 안 빠지고 나오는 그 정신, 그 믿음 다 대단한 거예요. 정신으로 나왔던 믿음으로 나왔던 대단한 거죠. 꾸준히 1시간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급한 것은 즉시 응답하셔요. 급한 것은.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사랑의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식을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내가 했는데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기도를 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데까지 약 5년 걸렸어. 5년. 내가 보니까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꾸준히 시키더니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나타나더니 한 10년 되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 그 분야에 풍성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걸 실천하게 되고 그 열매가 생활 속에 나타나고. 나무도 심으면 그 다음에 따먹는 나무는 없어요. 그죠? 딸기는 나무 아니에요? 딸기는 토마토도 나무 아니에요? 채소예요, 채소. 그죠? 가서 인터넷 검색해봐요. 토마토 채소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에 심었다, 그에 따먹어. 채소. 무도 채소잖아요. 그에 심었다, 그에 먹고. 채소는 바로 심으면 바로 나요. 뭐든지 다. 그런데 나무는 심으면 몇 년 있어야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채소는 한 번 하고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무 심었다가 매년 거기서 열매 따먹는 사람 없잖아요. 한 번 심으면 그때 캐면 끝나는 거예요. 급한 건 하나님이 다 급하게 또 해결해 주시는데 나무는 한 번 심으면 그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어떤 나무는 100년 동안 열매를 따먹는 거죠. 그렇죠? 심을 때는 꼭 가꿀 때는 어렵지만 10년 지나고 나면 이제 항상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따먹으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나무예요. 이거 하나님 나 가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물질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물질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한 5년 하면은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5년 동안 새벽 기도 안 나오고 그 기도할 자신 있어요? 없죠. 잊어버리지. 그죠? 몇 달 하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절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게 필요하다. 정말 내가 이게 없이는 난 죽겠다. 절실한 사람은 그걸 놓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나 이거 없으면 나는 성공할 수가 없어. 저는 옛날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기도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기도를 했더니 한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항상 무슨 일을 하면은 꼴찌야, 꼴찌, 꼬리 노는 말에서 교회 가서 뭐 아는 게 있어야 뭐 앞에 머리가 되죠. 머리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한 5년 하니까 그 열매가 나타났어. 하나님 지혜 은사 주세요. 지식의 은사 주세요. 기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한 5년 있으니까 이제 늘 어느 단체들 들어가더니 꼬리만 했는데 머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머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도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는 거예요. 책을 하나 읽으면 책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책을 읽어도 읽자마자 잊어버렸는데 그 기도를 꾸준히 했더니 책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누구하고 대화할 때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야. 지식이 풍성해지니까 저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는 내가 다 배울 거였는데 한 5년 지나니까 이제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말하는 거 틀렸는데 머릿속에 책 내용이 생각나는 거지. 저 가짜 정보인데 저 틀린 정보인데 옳지 않은 정보인데 딱 머릿속에 벌써 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지식. 그러니까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내 의견을 딱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같은 나이인데도 놀라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게 이제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 왜? 책을 읽은 것들이 머릿속에 다 남아있는 거야. 이게. 내가 옛날에 본 삼국지 내용이 지금까지 머릿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니까. 내 기억력 나쁜 건 대한민국이 다 알아. 우리 집 전화번호도 잘 기억을 못하고 사람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외국 여행을 갔다 오면 도시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건 기억이 남냐 이게. 책 본 내용은 머릿속에 다 남아 또. 그러니까 특이하죠. 그렇게 기억력이 없는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어제 내가 뭘 했지?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도 기억 안 날 때가 많아. 주일날 일은 다 기억해 그래도. 그것도 내가 말씀드렸죠. 하도 가난하게 살고 어렵고 그다음에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못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싹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어제 일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참 나는 마음이 편한 거야. 어제 무슨 일을 당했도 내가 어제 무슨 일 당했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병이 없는 거야. 마음이 편하니까. 수많은 일들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걸 막 여자분들은 보니까 그거 한번 무슨 사건이 생기면 막 한 달, 두 달씩 끙끙거리대?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병이 안 걸릴 수 있어요? 그 스트레스로? 다 병 걸리지. 근데 나는 잊어버린다니까요? 어제 뭐 큰 사건이 있어도 하루만 지나면 큰 사건이 그냥 머리에서 싹 지워져 버린다니까? 잘 생각이 안 나.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말하다 보면 생각이 딱 나는 거죠.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딱 나는 거지. 그런데 책 내용은 기억이 돼요. 성경도 내가 기억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밥 먹고 살고 있지. 기도하시라고. 한 5년 지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사랑도 없는데 사랑연사도 한 5년 기도하니까 주시고. 성경 몰라가지고 하나님 성경 읽으면 막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길래 막 기도했더니 성경도 보는 눈이 하나님 이렇게 읽기만 하면 막 싹 깨닫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면 내가 실력이 없어 부족해. 그럼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믿고 그냥 기도하세요. 꾸준히. 근데 여러분은 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 그만큼 절실하죠. 나는 절실했어요. 진짜 절실했어요. 나는 그런 걸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줄 사람도 없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대. 그러니까 막 가난 면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열매를 평생 따먹게 하시잖아. 평생. 예. 계속해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을 주시고 할 일이 엄청 많은데 몸뚱아리가 하나라 못해. 예.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열매를 반드시 따먹을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지금부터 가난한 분은,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되는 건데, 기도는 안 하고 내 힘으로 나가 살라니까 그 머리 갖고는 안 되죠. 그 아이디어 갖고는 안 돼요. 부한 사람이 돼서 진짜 열매를 따먹으려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야죠.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이 세상은 경쟁사인데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면은 잠깐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땅 팔아가지고 땅 가지고 있다가 보상 받아가지고 막 수십억씩 받은 사람들 있어요. 복권 해가지고 수십억씩 받은 사람들 다 망하잖아요. 왜? 그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야. 수십억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걸로 뭐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시니까 오늘 아침부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그 말 머릿속에 탁 넣어놓고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내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시면 부해집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 이렇게 기도해서 잘 사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왜 잘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있잖아. 저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난 궁금하더라고 그런 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라고. 그도 내가 축복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왜 축복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축복했으면 지가 나를 믿을 줄 알았는데 그가 나를 믿지 않는데 그래서 지옥 가느니라. 딱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도 축복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 축복했대. 그래,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축복했어요? 또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쟤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재벌이 되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벌이 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말이라도 자,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반드시 돈을 벌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그를 강하게 해서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어떤 약사가 약을 파는데 돈을 잘 벌더라고. 막 줄 서 있더라고. 한 막 100m씩. 그것도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저것도 내가 지혜를 주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약을 만들도록 했는데 저게 나를 경외하지 않는데. 그래서 나는 저를 지옥 보낼 수밖에 없대. 세상은 진짜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 지옥 가도 할 말 없잖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도 하나님 축복하는데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겠어? 지금부터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이룬 거 100가지 중에 100가지를 다 기도해서 받은 거지 내 노력으로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체력은 노력하라고 써놨어. 무슨 노력? 기도하는 노력.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봤어.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냐?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냐? 그분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 같아.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어?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나이 먹어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더 깨달아져. 늦게 깨닫기 전에 지금 젊었을 때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야 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IQ가 90인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IQ가 150이 될 수 있어요. 그러죠? 우리 머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뇌를 움직이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미련하게 기도해야 돼. 미련하게 기도하려면 그냥 꾸준하게 기도해야 돼. 꾸준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장 또 이제 해야지. 갑자기 청년들이 기도하러 나와서 가난을 면하는 길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 가난 면했어요. 자, 13장 1절, 2절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셔요. 그 다음에 3절서부터는 예루살렘에 재난이 임할 것에 대해서 23절까지 말씀하시고 24절서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1, 2절 첫째, 성전이 무너질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죠. 정말 무너졌어요.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없애버려가지고 흩어져갖고 온 세계에 다 흩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정말 불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 죽으신 후 40년 안에 없어진 거예요. 40년 만에. 약 40년 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말이 이루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한 세대를 40년으로 봐요. 왜?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고 나면 한 3년 후에 망했으면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겠는데, 40년 후에 망했으니까 40년이면 긴 세월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은 시간을 40년이라는 시간을 예루살렘을 놔뒀을까?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그래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치 아니하니까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한테도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경고를 해요.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는 거죠. 그때 남쪽 유다도 같이 망할 뻔했는데 히스기야 회개 때문에 산 거예요. 히스기야 때문에. 다 망했어요. 유다도 다 망했어.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어. 우리나라 부산만 남은 거하고 똑같아. 다 망했어.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매일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밤새 싹 영혼을 뽑아버린 거지. 다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들 죽듯이 아수르 군대가 싹 죽어버렸다고. 하루 저녁 사이에. 전쟁이 나중이 아니라 그냥 잠자다 다 죽어버렸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히스기야 편을 탁 들어주니까 유다 나라가 살아남은 거죠. 그 후로 유다 나라가 히스기야 같은 왕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만. 근데 안 그러잖아요. 안 그래서 계속 또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멸망을 시키겠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에레미야, 우리가 에레미야 공부했죠. 구약에서. 에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에레미야까지 그때까지 막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거죠. 왜 선지자들을 보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인내심이 강해. 정말 오래 참음이 많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바로 심판 안 하셔. 오래 참고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기다리셔요. 바로 여러분이 심판을 안 받으니까 너무 안심하지 마.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는 거야. 네가 회개하고 올바로 서기를. 그래서 회개하고 올바로 쓰면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다시 베푸시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은 자는 목사나 누구라 할지라도 심판해 버리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전체의 흐름. 그래서 예루살렘을 40년 후에 심판하신 것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서부터는 그냥 궁금하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조용한 데 가서 주님, 아까 하신 말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데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라. 5절서부터 설명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은 다음에도 계속 자기가 메시아다, 뭐 구원자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이스라엘에도 나타났어요. 역사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다 사라지고 끝났죠. 그런데 수많은 그런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로도 예루살렘에 많이 나타났는데 왜 그들은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까지 이렇게 온 세계에 남아있느냐? 그들은 가짜니까 죽으면 다 끝나. 이단의 교주들은 죽으면 그 단체가 다 사라져. 그런데 예수님이 남아있는 것은 계속 그 후에도 기도를 하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다 죽으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 지옥 갔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죠. 다 지금 없어졌잖아요. 왜? 죽은 신들이니까 없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신 같으면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아시고 그래서 이단들이 많구나. 이단에게 여러분이 속지 않도록. 이단에 속은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기존 교회에 나오다 이단에 속은 사람. 다 지 잘못이야. 주님 여기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써놨잖아. 근데 자기가 미혹받아서 분별력 없이 갔으니까 다 자기 잘못이야. 그러니까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 내가 분명히 너 조심하라고 그랬는데도 내 말 안 돼. 왜 내 말을 너는 무시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너 무시하느냐. 네가 잘못해서 간 거야. 그건 네가 분별력이 없어. 다 자기 미련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 걸 미련하다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쭉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큰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심판받듯이 지구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이어서 계속 하셔요. 그래서 14절서부터 23절 사이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때 24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궁금해. 저 마지막 시대는 그럼 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28절서부터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나무가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화과나무는 또 뭐야? 그래서 막 성경학자들이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하다가 결론을 얻은 것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우리 한국은 꽃이 뭐예요? 무궁화. 그죠? 무궁화가 우리 한국의 꽃이죠.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하죠. 다시. 우리가 45년에 하고 그때 독립을 해요. 몰랐는데 없어졌던 나라가 1900년 만에 다시 생겨.
아니 나라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19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냐고. 신기한 나라예요. 지구상에 딱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갖고 19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독립했다고 선포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다고요. 아니 90년도 아니고 1900년 만에 없어진 나라가 생긴다니까요. 신기한 일이죠. 이게 세계사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역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어떻게 나라가 없어졌다가 1900년 만에 생기냐. 그런데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다시 잎사귀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 이스라엘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인구는 얼마 안 돼요. 지금 현재 인구는 한 600만밖에 안 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그런데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꼼짝을 못해. 못 이겨요. 네. 와, 무기를 더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 네. 그 아랍 국가들은 원자탄, 수소폭탄 이런 게 없는데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어. 왜? 이스라엘의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잖아. 유태인이. 그죠? 네. 아인슈타인도 유태인이에요. 그래, 세계 최고의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이야. 한국 사람 아니에요? 독일 사람도 아니에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줘서 아무도 못 살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유태인이 지고 있다. 세계 노벨상의 몇십 프로를 유태인들이 다 탔다. 막 이런 식으로 다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머리를 쫓아가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거든. 못 쫓아가. 그러니까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그 수십만의 아랍 국가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피어났어. 잎사귀가 나왔어. 그래서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최후의 심판이 가까웠다. 근데 내가 봐도 가까운 것 같아요. 세계가 미쳐간다니까. 옛날에는 정의, 막 각 나라마다 막 정의를 향해서 막 달렸거든요. 정의로. 막 이시아 세계대전도 막 정의감을 갖고 막 그냥 히틀러하고 막 대항하고 일본하고 막 대항해서 뭉쳐갖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는데 지금은 정의감이 없어졌어. 각 나라마다 정의가 없어지고 타락, 방탕, 아주 성경에 말하는 아주 그냥 죄악, 타락한 그 모습들이 온 세계 그걸 합법화하고 있어 지금. 정의라는 게 없어졌어. 정의.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그런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놨죠. 장로님 국회에 들어가시걸랑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얘기하셔도 되겠네. 아니 왜 동성애자들만 살도록 합법화 시켜주냐. 그러면은 몸 팔아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들도 합법화 시켜야지. 그건 왜 불법이라고 그러냐. 그거 더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더 소수의 사람들 아니냐. 안 그래? 어떤 사람들은 몸 팔아가지고 자기 가족 생계를 다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옛날에 술집골목에 전도할 때 여자 청년 하나가 전도돼서 나왔는데 내가 상담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원래 공장에 다녔는데요. 구로공단에 다녔는데요. 구로공단 다녀갖고는 시골에 있는 엄마하고 애들 학교를, 동생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여기 오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요. 꼬드겨서 제가 돈 벌러 여기 왔어요. 그래서 돈 벌면 지금 100% 다 자기는 쓰는 거 없이 엄마하고 애들 학비로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몸 파는 거예요. 술 팔고 몸 파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교회 학교 시골에서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이런 데 와 있는데 늘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데 앞에 이렇게 교회가 생겨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은 방탕하게 해서 지금 그 짓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벌어야 자기 엄마하고 동생들이 먹고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길 다 막아놓고 가장 타락한 인간으로서 최고 성경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 죽여라. 남자끼리 교합하는 자도 죽여라. 여자끼리 그런 자도 죽여라. 막 이랬는데 그것은 합법화 시켜주고 그렇게 진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불법이라고 다 막아놓고 누가 더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 국회의원들이 썩은 거예요. 정의감이 없는 거예요. 정의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바를 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바른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느냐? 자기 표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표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표 받아서 국회의원 해먹고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래도 그 중에 정의감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 소수의 그분들이 뭉쳐서 나라를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치료자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모세와 같은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과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건축헌금, 방송 성경금, 장학헌금, 감사헌금 주님 다 받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